안녕하세요, 목사님들. 늘 수고를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크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교회 나눔지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은 세상의 나그네 하늘을 향하다 14번째 말씀인 승리하는 인생을 살라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큰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최종적으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라는 것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승리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하는 삶에 세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두 번째는 소망의 믿음으로 대적하라. 세 번째는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겸손의 의미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뒤로 물러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겸손이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네,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망의 믿음으로 대적하라. 마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의 대적자가 있음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이 근신이란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반대의 모습이 술에 취해서 해롱거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반대의 모습이고, 술 취하고 그래서 흔들리고 해롱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모습의 반대, 즉 근신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있는 모습을 가지고 소망의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믿음에 대해서는 10절의 말씀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중반부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소망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길들이 있는 것이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즉,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하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대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문제의 경중, 문제의 무겁고 가벼움이 아니라 은혜의 있고 없음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적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나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1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문제를 겸손히 맡겼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친히 나를 도우시고 세워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앞서서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나눔 1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동시에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과거에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나의 삶을 한번 드러내 보시고 나누어 보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반대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탁했을 때 경험한 하나님의 도움을 나누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문제를 진행하실 때에 머릿속에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의 특징이 맡기는 데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반대로 생각할 때 맡기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이런 질문을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목장원들이 하나님을 의탁하는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연결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믿음으로 상대해야 할 우리의 대적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깨어 경계하며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전쟁을 보면요. 방어도 있고 공격도 있습니다. 스포츠 게임을 보아도 축구만 보아도 수비수가 있고 또 공격수가 있죠.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컬링이라는 그 스포츠를 보아도 공격할 때가 있고 수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승리를 위해서는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공격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공격을 마귀를 대적하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서 연약한지 또 무엇에서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연약함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로 대처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들이 그 실제적인 상황이 혹시라도 임하게 된다면은 그때 이 기도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에서 이 이번에 나눔을 진행하실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부분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상황들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승진을 위한 어떤 불법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타협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내어놓고 솔직담백하게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 3번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은혜 위에 굳게 서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선다는 이 단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사역과 비전과 모든 노력 등이 허물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이 있을까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 나눔에서 나온 우선순위를 나눔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다음 만나실 때까지 목장원들의 생활 과제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기도짝을 만들어 보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일주일간 한 짝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해주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눔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 고난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다른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목장 교회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목장 모임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들의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목장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